오늘 이제 저희들이 다루게 되는 주제는 우리 죄와 또 죄책감,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참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또 우상은 일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또 두루 행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지고 육과 영, 이제 우리들에게 영이 있고 또 우리들에게 육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과 육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누구도 예외 없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연한 현실은 뭔가 하면 많은 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도 이제 완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책감과 죄의식에 이제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죄의식, 죄책감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사단이 주는 죄책감,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죄책감,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주에 가끔 참 이렇게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뭐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그분들 중에 사실은 적지 않은 분이 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국 포기하게 되면 뭐 삶을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고소합니다. 야, 너 이것도 잘못했고, 그리고 과거에 너 이런 존재였고, 야, 너가 누군지, 네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정죄해서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도 전혀 덕이 안 되는, 너는 말 그대로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이 주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강의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지만 결국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 그 편지 보내고 나서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께서 보내신 편지가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회복되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내용 중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지만 이거와 대조적으로 세상 근심이 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는데 이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 속에 죄책감, 죄의식이 막 일어나죠. 이거는 이제 사단이 줄 수도 있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냐 이거 구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책감과 그리고 죄의식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님께서 그 기회를 사용해서 우리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여러분 참소하시죠? 모든 우리들의 허물을 다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별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이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는 누구죠? 사단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자, 참소하던 자 사단을 이제는 우리 형제들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무엇을 가지고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정언하는 말씀, 바로 그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서 바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우리가 이기게 되는 무기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사실은 가장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 스가랴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그림으로 좀 마음에 품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죄책감과 후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막 절망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있는데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광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개인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오른쪽에 대적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대적하는 자 사단, 그가 대적하는 자 사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단이 스가랴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참소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나오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막 대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되죠? 사단 보고, 야, 사단아, 고맙다, 고마워. 네가 내가 몰랐던 정보를 알려줘서 내가 까딱했으면 얘한테 참 좋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고맙다. 그러면서 누구를 책망해야 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해야 됩니다. 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좋은 것 하는 것처럼 했지만 네가 실제로는 이런 놈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의 허물, 죄, 잘못, 연약감 다 덜쳐내면서 책망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 사단을 향해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리고 내가 누구누구를 택한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면서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들의 옷은 더럽혀지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새로운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이제 말씀을 보시면 죄책감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와 승리를 얻을 수 있느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신분, 이 참 오타가 났는데 외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의인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이 신분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수준의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예가 아닐 수는 있는데 아침에 배고픈데 돼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까만 돼지가 있고 하얀 돼지가 있어요. 까만 돼지가 있고 하얀 돼지가 있는데 이 하얀 돼지가 소위 말해서 돼지니까 결국 온갖 어물로 거의 까만 돼지와 비슷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차이가 나죠? 까만 돼지는 아무리 물 뿌리고 씻겨줘도 까만 놈입니다. 그런데 하얀 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온갖 오물 뒤집어 쓰고 까만 놈하고 구분이 없는 것 같아도 호수로 뿌려서 씻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돼지가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좀 표현이 그런데 하얀 돼지가 됐어요. 하얀 돼지.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오물이 붙고 우리들이 더러워져도 어떻게 되죠? 이 신분이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들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들에게 죄책감과 죄의식들이 몰려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기록은 안 했지만 8장 3절 4절에 보면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8장 4절을 보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육신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 정죄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바울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우리같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됐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값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값없이 이것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그게 뭐죠? 속량입니다. 속량. 바로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왜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달래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만족시켜 버리는 그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 간과는 뭐죠? 그것을 다 감해 주셨다는 것. 전에 지은 죄를 감해 주시고 용서하심으로, 잘 보십시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 의로우시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을 누가 만족시켜 주셨느냐? 예수님이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롭다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기시고 예수님의 이 의로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도 의롭게 만들어준 거고, 그리고 또 온갖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도 의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은,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사랑이죠.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것보다 덜 귀중한 거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아까 앞에서 우리 그 어떤 대제사장 요수아의 그림처럼 누가 우리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세상 사람, 나를 잘 모르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위해 참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이 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고, 그리고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우리들에게 밀려오고 우리들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절망하고 싶을 때마다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장 9절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보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한 83년도 4년도 그때 가니까 애들이 정말 완전 얼굴이 엉망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애들 데리고 목욕을 갑니다. 목욕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욕을 하고 오면 서로가 몰라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원래 잘생긴 애였는데 이 온갖 오물이 그냥 애들을 떡칠을 했어요, 떡칠. 그런데 목욕하고 나니까 정말 애들이 그렇게 물이 좋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게 비참해지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회개는 무엇이죠? 바로 목욕하는 거고, 그리고 회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매일 하는 씻는 겁니다. 씻는 거. 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깨끗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누를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뿌리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깨끗하지 못했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죄책감과 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이 어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 죄책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누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롭고 말이 되지 않고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확인받고 우리들의 죄를 씻음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두 가지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앞에서는 말씀, 이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뭐냐?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혼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것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선배분이 기숙사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봄 이렇게 날씨 좋아지고 시험 끝나고 이러면 이제 좋은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놀러 나가시고 이러면 좋은데 기숙사에 제들 찾아와서 갑자기 시비를 막 그래요. 요즘 성경은 제대로 보냐, 막 시비를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좀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그럼 형님, 이 좋은 날에 그냥 밖에 나가서 노시지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그때 이제 그 선배가 했던 말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야 이해해라. 이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청년회 때 얼마나 청년의 정욕이 심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혼자서 못 이기는 거죠. 못 이기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찾아와서 욕을 막 하는 겁니다. 나쁜 놈들, 성경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막 욕을 막 하다 보면 갑자기 뭐가 되죠? 성령의 충만해서 죄의 정욕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을 참 잊어버리기 힘들어요. 여러분, 죄는 어느 누구도 혼자 못 이깁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혼자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옆에 누군가,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이 세상 향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분들과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죄, 또 이 정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죄의 중독성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거부하고 싸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볼 때 암덩어리를 보는 것처럼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세요. 뜨거운 물에 손 넣고, 하나님 손이 너무 뜨거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막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막 기도하면, 이놈아 손 빼라. 손 빼라. 여러분, 손을 빼야 되지. 손 넣어놓고 지금 뜨거워 죽겠습니다. 손을 빼라.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이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죄의식, 이거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스가랴처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를 사단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죠?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죄의식, 죄책감이 살아나서 우리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신분과 수준, 우리들의 수준은 못 미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신분은 뭐냐?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어린 양의 피를 바로 거기에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어렵다 하신 것, 그거 의로우신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못해요. 우리는 혼자.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죄와 싸워야 되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싸워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저절로 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내가 손을 빼야 돼. 내가 죄와 싸워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사단과 이 죄악된 세상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